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와 독감이 조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씩 조심하시고 손발 소독도 잘 하셔서 이 더운 날 열로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들어갈 텐데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빼놓지 않고 하던 일이 뭐가 있냐면 성전 제사와 예배는 한 번도 멈춤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성전 제사와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 외형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중심과 삶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이 어디겠어요? 마음이겠죠. 마음이 어떤 곳일까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통일하는 중심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적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기쁨, 근심, 불안, 낙심, 두려움, 미움, 사랑, 복수심 같은 이런 정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지식의 근원이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과 사고는요, 모두가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가 다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기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통합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머리와 마음을 하나로 바라봐서 마음에서 지식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성경을 보게 되면 가끔씩 나오는 그런 관용어구가 있어요.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에 이르기를, 이런 단어들이,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가끔 구약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심중에 이르기를, 그럼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런 생각했구나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 한 번씩 말씀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근원이 마음이 된다라는 것, 또한 의지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려고 할 때 대부분 도덕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의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악한 계교를 꾸미는 것, 나쁜 짓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다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것인 걸 알면서도 계획을 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하죠? 외모를 보신다고 하십니까?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나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옆에 사람 분들 한번 보세요.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 최고의 미인과 미남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가진 사람과 지위가 있는 사람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백성은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두려고 해야 돼요. 이 땅에 성공의 원리를 자꾸 마음과 생각에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으로 자꾸 마음을 채워 넣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밑빠진 독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 주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하루의 말씀을 들어도 언제 들었는지 되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지배하실 수 있도록 자꾸 성령의 임재함을 간구하고 그분께 내 마음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니요,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하나가 부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더욱. 지킬 것 정말 많아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욱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이며 지적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의지적인 이 마음이 망가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함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올라오는 정서적인 그 반응들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착하여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놓으려고, 그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다스리고 내 삶을 한번 바라보고 말씀 안에 비춰진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을 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처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성전 예배를 거절하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촉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뒤따르지 않을 때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다 보세요. 삶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빼놓지 않고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짓말이 무엇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상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전히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실 거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듣지 마라, 거짓말이다, 난 더 이상 거기 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그겁니다. 종교적인 면만 잘 충족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인적인 관점이에요. 종교적인 영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 그것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선 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빼놓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삶이 하나도 뒷받쳐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것들은 정말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해진 시간이 있죠. 절차가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내 마음이 없어도 잘 따라만 가면 종교적인 절차는 다 끝나져요. 그러나 삶은 그게 안 되거든요. 쉽게. 삶이 말씀에 그 내가 드렸던 예배에 어울리게 따라와 주느냐, 그건 다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저도 알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보시느냐? 삶을 먼저 보는 것이. 삶을. 네가 내 앞에 나온 대로 네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네 마음대로 네 기분 내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것 때문에 혼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절차 때문에 혼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삶이 하나도 그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했던 모든 행동과는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를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바른 삶과 정의를 촉구하십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셔요.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과 그 절차에 신앙생활이 갇혀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에 딱 가둬놓고 문 밖에만 나가면 원래 내가 살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삶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배자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예배의 공간 안에 시간 안에 가두어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그 마음과 삶의 태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성도의 모든 면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졸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 잘 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이 예배 현장을 떠나 내가 세워진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철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반영하고 할 수 있을 공의와 정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삶이 뒷받쳐주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이 삶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도 철저하게 이원화시켰어요. 이원화시켰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건 철저히 했지만 삶은 뒷받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원화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인 거예요. 여기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6일간의 삶 가운데 지쳐있고 힘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삶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잘 드렸으니 뭐 6일간 살아가는 거 대충 아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겨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정의와 공의와 선이 무너져버리고 죽어버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역이에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보는 것도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건 못 봐서 감사 못 하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뒷일을 잘 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은밀한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죠. 나 혼자 문 닫고 창문 닫고 있다고 하나님 저쪽에 가 있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정말 나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이 교회인 줄 아세요? 교회는요, 가면 쓰고 오는 자리가 교회예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가면을 많이 쓰고 와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척 하고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실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창문과 문 닫고 있는 나 혼자 있는 그 자리.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인 거죠. 근데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 생활이 교회의 생활,
내가 일반적인 생활 양분화시켜서 이원론화 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아주 은밀한 삶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된 성전 예배를 징벌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이 지닌 어리석은 확신이 무엇이었나요?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바라보고 있냐면 가증한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몹시 싫어서 구역질 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삶이에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올 때는 갖은 거룩함을 다 떨면서 세워진 삶의 현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죠. 토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뱉어버리고 싶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은 성전을 무엇으로 전락시켰죠? 도둑의 소굴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장사부터 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죄를 짓고 있을 때 새벽부터 불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지도 않았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죄악들에서 벗어나야 돼 해도 자기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제사 잘 드리고 있잖아요. 제사 한 번도 안 뺏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나 잘하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드리는 곳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선택받은 백성 아니야? 제사 잘 드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려오지 않고 마음에 안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징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해서 제사를 잘못 드려서 징계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왜 죽었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불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허겁지겁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참 후에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제사 드리는 것들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습니다. 남봉꾼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둘 다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예배나 제사를 방해하고 잘 못 드릴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죽이거나 멸망하는 때가 있었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배와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는 일은, 징계받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다 어디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가 되었냐면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 어떻게 사느냐? 공의를 쫓아서, 정의를 쫓아서, 선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척 했던 그 삶이 실제 삶에서는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속이고 남의 것 등쳐먹고 자기 하고 싶은 이득을 얻고 싶은 대로 얻고 막 그런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의 메시지를 바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민족처럼, 한국인 성도처럼 예배만 드리는 데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데가 없다고요. 새벽 기도까지 하면 일주일에 최소 10번 이상을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못해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징계를 하신다면 뭐 가지고 하겠느냐? 그
10번 이상 드리는 예배만큼 네 삶이 뒤쫓아오고 있느냐, 그 삶을 바라보고 징계를 내리신다면 아마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우리 삶,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라요. 나 잘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그 말 했거든. 나 정도만 해봐. 나 잘하고 있거든. 나 잘하고 있어. 괜찮다. 스스로 위안을 얻고, 남들보다 나 예배, 남들은 뭐 주일만 드리는 나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 삶을 본다는 거예요. 네 삶 어떻게 살고 있니?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욕심조차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일주일에 딱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야. 내 예배 드렸으니 이제 성도요, 크리스천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고아와 과부에 착취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농사가 끝나면 이 농사 이 모퉁이에 그 모든 것들 다 베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고아나 과부나 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이라도 먹고 굶어 죽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희년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혼자서 땅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아와 과부의 그 작은 하나까지도 뺏어먹는, 속된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사와 예배는 철저하게 빼놓지 않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을 항상 되돌아보고 말씀 안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찾아서, 혹시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을 말미암아 삶도 예배를 쫓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고 저와 우리의 삶이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한번 보시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허상이고 행위 없는 믿음은 생명을 매게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참이고 나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완성은 삶을 통해서 살아낼 때의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때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할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주께서 주시는 삶의 부분들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 관찰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상적인 구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실제라는 것이 그때 한 번, 두 번, 세 번씩 경험되어지게 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항상 뒷받침되어진다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다니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이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갈등이 생겨요. 내가 말씀 때문에 이걸 내려놓거나 포기를 해야 될 때, 그때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냥 딱 침묵하고 딱 잡으면 많은 이득을 얻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자꾸 내 마음의 말씀으로 양심을 찌르게 만드실 때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걸 저도 경험해 보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긴 해요.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눈 찔끔 감고 그냥 말씀을 쫓아 포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험되는 게 있어요. 비록 확신이 없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내 욕심이 아니라 말씀이 원한다고 하면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읽었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거예요. 눈 찔끔 감고 손해를 보더라도. 눈 찔끔 감고가 뭔지 아시죠?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나 그것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게 딱 하고 나면 어느 순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확신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 이거 놓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래도 눈 찔끔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다음부터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한 걸음 더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때로는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손해볼 것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눈 찔끔 감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릇된 행위를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그릇됨을 발견하지도 고치지도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쫓아가요. 이렇게 가다간 멸망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가다간 직장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간 내가 모아놓은 돈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자식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은 거죠. 저도 새 아이의 부모다 보니까 막 그런 갈등이 정말 많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쫓아가야 될 것이냐, 뭘 것이냐, 그런 것들이 참 갈등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눈 찔끔 감고 말씀을 쫓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쁘신 분이에요. 자신이 말씀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이 내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눈 찔끔 감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말씀이 일으키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경험들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11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11조에 가면 어디 한번 네가 해봐라. 내가 너에게 붙지 않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얼마나 그 11조를 띄어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띄어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한번 줘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붙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경험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경험에 쌓이기 시작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 찔끔 감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쉽지 않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먼저입니다. 한 번 그 경험이 쌓이고 두 번 그 경험이 쌓이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기도하면서 그 걱정을 이겨나가면서 행하지만, 그렇게 누구나 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멈칫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비록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한 번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다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죽지 않는구나, 멸망하지 않는구나, 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고 하는지를 그 한 번의 경험이 딱 이 마음을 붙잡아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개인적인 민감한 삶도 바라본다는 사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며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요, 삶 전체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여타의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종교적 삶이 아닙니다. 그냥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교회의 삶 따로 있고 가정의 삶 따로 있고 직장의 삶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왜 그렇죠?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우리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공동체 예배 안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누구도 보지 않는 은밀한 삶의 현장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모든 민감한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시고,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할 것 많고요, 내려놓을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워서 뒤로 조용히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타협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경험한 사람, 두 번 경험한 사람, 말씀의 역사를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말씀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 말씀 한번 눈 찔끔 감고 순종함으로, 그냥 확신은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니까 내 마음엔 들지 않고 확신은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딱 나아가면 그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어제와 오늘 확연하게 달라진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3일간의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이렇게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들을 대부분을 소비하는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신다는 사실,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와 선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역사 또한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